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후일에 있을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언이죠. 그런데 그 미래의 일들, 그 예언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저 운빨로 이렇게 결정된 미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각자 인생이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의 결과,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미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확정된 미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열린 미래였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의 그런 미래, 앞날에 있을 일들을 보니까 온통 책망과 저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네 번째 아들 유다의 그 미래를 보니까, 앞날을 보니까 온통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선 형제들과 유다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와 같은 차이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유다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그 왕이 유다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다른 형제들이 유다에게 찬송하고 또 절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유다를 사자새끼, 숫사자, 암사자라고 해요. 유다를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동물의 왕,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왕을 상징해요. 또 10절에서는 왕권의 상징인 규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다에게서 통치자, 왕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왕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실로는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그것이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왕권입니다. 왕권에 속한 자가 오시기까지. 따라서 실로는 왕권을 가진 자, 곧 우주적인 왕권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다윗 왕조가 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렇다면 앞서 책망을 받았던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미래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 유다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보다 더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다 역시 그들 못지않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먼저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을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유다는 가족을 떠나서 이방인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기 자녀들 역시 이방인 여인 다말과 불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방인 아내가 죽고요. 또한 큰아들 엘과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이 연달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까지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셀라가 장성하면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아버지에게 속은 것을 안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분장해서 오히려 시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결국 정욕을 참지 못한 유다는 다말에게 속아서 며느리와 동침하는 그런 폐륜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쌍둥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의 삶을 보면 세 형들의 삶보다 더 의롭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요.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미래가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과 탁월함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12지파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폐륜으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유다와 다른 세 형제들과의 차이점은 회개밖에 없어요. 유다는 자신을 속인 며느리, 그래서 자신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그 며느리를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며느리 다말이 옳은가요? 시아버지보다 더 옳은가요?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속인 며느리가 훨씬 더 나빠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릇만으로만 따진다면 다말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회개가 더 위대한 거예요. 분명 상대방은 나보다 잘못했지만 상대방의 죄를 보지 않고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나는 너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결국 회개는 상대방의 죄를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과 그러나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회개야말로 이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 그리고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고 무거울지라도 회개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 가운데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래는 또한 현재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복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지엽적으로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창조부터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큰 그림 안에서 반드시 이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가 왜 필요한지,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야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저주와 갈등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엽적인 것만 본다면, 현재의 나의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길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다가 썩지 않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전체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구속사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의 지속되는 문제는 죄예요, 죄. 죄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인간들의 죄를 고발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은 인간들의 불의와 배반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모든 인류, 특별히 이스라엘은 다 전멸돼야 되는 거예요. 다 멸망해야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죄의 그 죽음의 질병을 진단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치료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예요. 회개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삶은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인생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최악의 선택을 해서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유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라도 어떨지라도 과거의 모든 삶을 리셋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다 리셋하는, 새롭게 포맷하는 능력이에요. 가끔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저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노라고 그런 다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저는 10년 이상을 세상에서 방탕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때 지은 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제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의 회개를 받으시고 과거의 모든 삶을 리셋해 주셨어요. 리셋. 우리의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것, 죄악된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회개만으로 그 무시무시한 그 더러운 죄를 사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회개가 가능한 이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 하나님의 죽음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영원한 저주, 죽음을 당해야 해요.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확정적이에요. 그러나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회개의 유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유사한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이후에 유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유다는 다시는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물론 연약해서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는 자신을 속인 며느리 다말을 자신보다 옳다고 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이 왜 죄가 없습니까? 더 큰 죄인이죠.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럼에도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그 큰 죄를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도 십자가의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눈으로 경중을 따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십자가에서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모두 다 십자가의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 공로가 필요한, 다 죽어야 할 죄인들,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유다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유다는 동생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된다라고,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한 후에 유다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유다, 나만을 생각했던 유다가 다른 가족을, 아버지를,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그 유다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는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반드시 뉘우치는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우치는 감정의 변화가 변화된 삶으로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후회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없는 그 회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막말을,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회개와 세례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린 거예요. 만약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다 찍혀서 불에 살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회개에 대한 무서운 경고라는 거예요. 신약 인물 중에 회개에 가장 합당한 그런 삶을 보여준 모델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는 오늘날로 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세리는 매국노인 거예요. 친일파. 세리들이 로마 제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징수한 세금 중에서 정해진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리들은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당시 모든 세리들은 부자였어요. 특별히 세리장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했어요. 얼마나 경멸했으면 그 죄인이라는 고유명사로 세리와 창녀라는 명칭을 사용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세리장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날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거하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뛰어나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마음속으로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니 하고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죄인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사람들의 재물을 속에서 빼앗았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피해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그 사람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4배를 배상하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율법은 도둑질한 경우에는 2배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짐승을 팔거나 죽였을 때는 양은 4배로 배상하고 소는 5배로 배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4배를 배상하겠다라는 것은 양의 경우예요. 양을 팔았을 때, 그래서 돈을 취했을 때 해당하는 배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불리해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상하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본래 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해요? 속여서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속였겠어요. 4배를 줘야 돼요. 절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절반은 4배를 무너져요. 아마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적용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회개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경멸했던 그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죄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회개, 진실한 회개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단지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리해도 삭개오처럼 말씀을 적용하는, 배상하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에게는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변화된 모습, 불리해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다의 회개는 삭개오와 같은 진실한 회개였어요.
그의 변화된 삶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진실한 회개야말로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회개, 가짜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실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이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함께 읽은 그 본 구절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풍요로움 그리고 풍성함을 묘사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어찌나 흔한지 어디서든지 왕이 타는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포도농사를 통해서 얻게 된 포도주와 포도즙의 옷을 빨아요. 그래서 염색할 정도로 포도산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흔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게 될 정도예요. 우유가 너무나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본 구절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게 될 때 누리게 될 영적인 풍성함이에요. 결코 먹고 마시는 육적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풍성함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적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기복,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우리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는 죄를 미워하고 반대로 선과 의를 기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반드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복을 받아요. 결국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하더라도 내 안에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풍성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없다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남편이 잘해준다고 또 아내가 잘해준다고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또 돈이 많다고 또 집이 있다고 느끼는 기쁨과 안정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무조건적인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해요. 반드시 누려야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르우벤의 정욕이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혈기와 분노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왜 그래요? 그 죄악대로 끝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대로,
혈기와 분노대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예언했던 후일에 있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혈기와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의 정욕과 혈기와 분노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 없이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없다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현재적인 지금 우리가 당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평안이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평안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통치해야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기쁨과 평안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데 그 통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그 회개를 한번 종합해 볼게요. 먼저 회개는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또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따라서 진실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진실한 회개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고요. 우리가 항상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회개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큐티인 9월 27일 간증자의 나눔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증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주말이면 바쁜 강사직을 핑계 삼아서 예배는 뒷전이었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술과 음란, 자동차와 도박 중독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부부 갈등으로 이혼의 위기에 처하자 아내의 요구를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말씀이 바로 들린 건 아니에요. 지체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찌질하다 이렇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간증자의 나눔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학원이 망해가는 일로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말갛게 쓸어가셔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임이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제가 옳다고 여기던 가치관과 마음대로 행했던 지난 죄악들을 떠올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교회에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저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니 이런 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제 시간을 조금만 빼앗기는 것 같아도 병적인 화를 쏟아냈는데 지금은 공동체에 속해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저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점차 변해가니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그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증자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축복의 사건임을 또다시 볼 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부부 갈등으로 말씀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고요. 또 학원이 망하는 사건으로 회개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이 간증자는 어떤 복을 받았나요?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의 그 악하고 음란한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회개 있는 곳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전에는 시간을 조금만 빼앗겨도 화를 냈는데 지금은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이 임했어요.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간증자는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자신은 진짜로 과거의 눈으로 봤을 땐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지금 회개한 후에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신의 인생이 진짜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실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럼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르우벤은 비록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복과 탁월함의 복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역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통해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그리고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회개였어요. 모두 죄를 지었지만 오직 유다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유다는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은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